사도행전 16장 35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에서 40절을 찾으시고요. 오늘은 제목을 담대하고 또 당당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담대하고 또 담담하라. 당당하라. 죄송합니다. 담대하고 발음이 어렵네요. 담대하고 또 당당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찾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의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신앙생활의 용어를,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용어가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바로 담대함과 당당함입니다. 우리 담대함은 그 영어로는 boldness라고 하죠. 어, 그, bold가 우리 굵은 채 아니에요? 굵은 채. 그죠? 이렇게 굵게, 심지 있게, 그런 것을 이제 boldness라고 얘기합니다. 배짱 있게, 뭐 이런 말이죠. 배짱, 이런 말입니다. 반면에 당당하다는 것은 영어를 confidence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standing firm, 그러니까 두 발로 당당하게 서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담대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면의 성령 충만의 내면의 증거는 기뻐함이고요. 외면의 증거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 성경적 용어를 잘 모르겠으면 반대말을 찾아보면 쉽습니다. 충성의 반대말은 불충성이 아니라 게으름이다. 이런 개념이죠. 어, 또, 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사전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 반대말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대함의 반대말은 뭐, 안담대함이 아니고요.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담대하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뭔가 두렵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뭔가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우리 내면의 연약함 때문에도 그렇고 상황이 막혀서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오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을 하는 것뿐이지 두려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한 번 더 얘기하면 두려움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 차가움이라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없다 그러죠. 어, 뜨거움의 부재를 차가움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잖아요. 부재. 또 하나님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임재 그러죠. 그럼 임재의 결과는 뭐냐? 부재의 결과는 두려움이라면 임재의 결과는 같은 두려움인데 영어로는 같은 fear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경외, reverenc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 담대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안에서 발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죠? 뭐 비타민 뭐 K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데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꼭 먹어야 된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두려워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독점한다 그러죠. 독점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담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를 하려 그러면 두렵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러면 두려워요. 이 상태가 왜, 무슨 상태다?
그냥 우리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 뒤에 쫓아다니면 다시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다시 담대함도 생깁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죠. 이것을 뭐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많아요, 여러분. 은사를 사용할 때도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칠 때, 병 고치는 게 세 가지가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죠.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본인의 믿음, 그리고 친구들의 믿음도 있어요.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어요. 세 번째는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이때는 뭐예요? 담대함으로 이거 일으켰는데 안 나면 어떻게 해? 그때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하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뭐 이런 것도 또 있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몽하잖아요. 어, 그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떡 관원장, 술 관원장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술관원장이죠. 술관원장은 뭐 3일 후에 복직될 것이다. 국관원장은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 담대함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담대함. 제가 요즘 이 담대함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예전에는 아직 얘기 안 하려고 안 하는 것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들 뭐 이런 걸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책망하시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제 좀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꿈을 해몽하라고 자기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 해몽하라고 술사 박수들 불러서 아,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시면 해몽하겠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여태까지 가짜로 그랬으니까 꿈을 해몽해라. 내 꿈이 뭔지 맞춰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전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틀리면 어떻게 해? 그죠? 그때 가지는 마음이 뭐라고요? 담대함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때 갑자기 두려움이 떠나고 말하든 행동하든 할 수 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반면에 당당함은요, confidence라 그러죠. 당당함은 원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반대말을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당당함의 우리의 반대말은 뭐 대담함 뭐 이러면 또 담대함과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대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당함의 반대말은 비굴함입니다. 그 원수의 세력이 워낙 크니까 그 앞에서 꽁지를 내리고 비굴하게 있지 않은 것을 어, 당당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담대함과 당당함은 따로따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형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저기서 어떤 이상한 거인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듣는 거예요.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게 아니에요. 군대의 이름을 모욕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그러자 거룩한 의분을 품고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가라.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의분을 품고 사울 왕에게 가서 담대히 얘기합니다. 이게 담대한 거예요. 볼드니스예요. 담대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곰과 이리에게서 나의 양을 내가 수호했습니다라고 담대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섭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물맷돌을 들고 당당하게.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베드로, 그런 내용을 또 본문 보기 전에 내용을 한번 이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3천 명에게 베드로가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러면서 막 성이 요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
나중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죠.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이것을 보고 성이 요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에 있는 사람이 약 5천 명이 믿었다고 돼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은 거죠.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두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꺼내갖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가야바 다 모였어요. 그들의 추종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세력, 종교 세력이 다 모인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 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뭐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담대히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담대히 베드로에게서 나올 수 없는 두나미스의 출현을 나타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담대하게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에게 일으켜서 낫게 한 겁니다. 이게 담대함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당당함은 무엇에 비굴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까 성령이 시키신 대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병자를 낫게 했다.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경고를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딱 이렇게 말해요. 그때 비굴하면, 당당하지 못하는 건 비굴하다고 얘기했죠. 비굴하면, 알았어요. 뭐, 예, 예, 예. 이렇게 하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인데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야, 멋있죠? 이걸 담대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당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는 것.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확신에 찬 모습으로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나니라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라도 그 자리에서 죽고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제 교회가 두려워 떱니다. 이 소문이 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흥왕하고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두 사람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끌어내 신문하려고 감옥에 넣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꺼내줘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거기에 뭐 사두개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 데려와라. 그랬는데 감옥에 갔는데, 없는데요? 지금 밖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밀란을 일으킬까 봐 이제 걱정해서 이제 끌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정치인들은 뭐를 두려워하냐?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표 받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돼. 연하 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차별금지법과 뭐 모자보건법과 교회 해체법과 이런 걸 할 때, 이거를 당당하게 반대하는 야당이 있어야 되고, 여당이라 하더라도 이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 여당이 있어요. 여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 아니에요. 그런데 말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 말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불이익 될까 봐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고 다음번에 뭐 이렇게 공천 못 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는 그 안에 성령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담대하지도 않고 당당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 협박에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도다. 또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을 매질을 하고 쫓아냅니다.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뻐해요. 나오면서 와, 기뻐한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은. 참 대단하죠.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또 악한 말로 너희를 미혹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면이 기뻐해. 뭔가 상황은 막히고 항상 힘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걱정되고 막 속쓰리고 막, 예,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뭐랑 싸워야 된다고요? 내 안에 지정의랑 싸우는 거라고요. 그거 내보내고 성령님이 다시 내 왕자에 앉도록 맡기는 거예요. 독점마시도록. 오늘 본문, 이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옥토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족쇄가 풀어지죠. 그때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자살하려고 딱 그러는 순간, 바울이 얘기하죠. 음, 칼을 거두라고.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찌할 거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려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족들을 모으고 진짜 그 말처럼 그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이 감옥에 다시 데려다 주죠. 그런데 그 윗사람 상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저 내보내 이제 이렇게 하루 매질했으니까 괜찮으니까 내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요. 하니까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나가자 신라 갑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 로마의 시민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공중 앞에서 죄를 정죄하지도 않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뒀다면 니네가 직접 와서 니네 상관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려가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보였냐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인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요즘 그 서울에서 그 재투표와 관련해 갖고 부정투표 이게 뭐죠? 표가 없는 뭐라 그럽니까 그걸 와 관련해서 지금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경찰을 찾아갔어요. 그때 경찰 중간 간부가 이렇게 와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난리를 친 거죠. 너 말고 경찰 그 위에 더 고관들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사한 것이 예수님에게도 있으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로마의 빌라도 법정에서도 또 가야바 법정에서도 가야바 법정에서 뭐 까지 막 맞고 어떤 얘기를 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일체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빌라도에게 잠깐 말도 하셨고 또 가야바야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맞다.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그건 이제 선언하신 거죠. proclamation 선포하신 거지만 아무 말 하지 않으시는데 가야바 종 중에 하나가 예수님 뺨을 딱 한 대 때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요한복음 18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아니 여태까지 잘 참으시다가 갑자기 그때 욱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예. 지금 이거는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담대함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원수 앞에서 비굴하지 않게 선언하신 겁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목적이 중요하죠. 왜? 이건 나중에 제자들에게 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 그대로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장차 제자들이 공의에 끌려가게 되고요. 법정에 세워질 때 기죽지 말고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선포하라 라는 그 모델이 스스로 되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앞으로 당당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 강력한 영적 전쟁터에서 싸움의 주범인 원수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두 발로 서라. 이게 당당하게 stand firm이란 말씀 드렸죠? 두 발로 당당하게 서라. 주눅 들지 마라. 비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야, 상관들이 우리 데려가라 그래. 라고 말한 거는 갑자기 욱해서도 아니고 자존심 상해서도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너 당당해. 주눅 들지 마. 비굴하지 마. 원수의 세력 앞에서 도리어 그들이 꽁지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게 될 거야를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얘기를 하니까 간수가 상관들에게 얘기하니까 상관들이 놀랐어요.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요. 함부로 정죄함 없이, 그러니까 재판 없이 매질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매질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특히 로마인 아닌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지금 여기서 빌립보잖아요. 빌립보가 비록 로마의 식민지라고 해도,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 휴양지처럼 이제 은퇴하고 사는 곳이 빌립보라고 말씀드렸죠. 해도 이 지금 상관들이 로마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질했다가 진짜 죽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모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들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몰라 뵀습니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막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근데 영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저는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 역전. 그래서 원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도 증거하고 전도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뭐 뭐든지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원수가 나를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당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직접 보이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뭐 일상에서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원수가 나를 계속 건드리는데 그냥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나를 흔들어 놓고 있구나. 돈과 또 건강과 관계로 나를 흔들어 놓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내 삶에서 떠나가라. 선포하라니까요, 여러분. 실제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당당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당당하게 원수의 세력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제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와이를 가고 일본을 선교를 가거든요. 하와이를 갈 때 작년엔 그냥 갔다가 이제 왔지만 올해는 당당하게 좀 더 선포하려고. 이 하와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부흥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거를 하고 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걸 하신다 반드시. 그러니까 니들 까불지 마. 니들 다 죽었어 이제.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일본 땅에 가서는. 여전히 복음화의 0.3%를 강하게 지키고 있는 그 더러운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니들에게 내가 명한다. 여기는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주시기로 작정하신다. 아니, 부흥을 다시가 아니죠. 처음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도 영향을 준다. 너희 이거 몰랐지?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그럼 끝났어, 이제. 그러면 두려워 떤다니까요. 상관들이 두려워 떨어서 모시고 가듯이.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대한민국을 건드릴 수 없다, 너희가. 너는 이제 끝장났어.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제.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끝장났어. 이러면 원수마귀가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혹시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뭐 배우자가 힘들어하거나 부모님이 뭐 힘들어하거나 영적으로 원수가 막 장악한 것처럼 보이면 그때 막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마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딱 그거 상상하면서 지금 상관이 와서 뭐 고개를 조아리고 선생님 좀 제발 나가주시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 역전에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담대합니다. 예, 주신 말씀이 확신하니까, 확신을 가지니까, 확실하니까 안에서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당함도 필요합니다. 당당함의 반대말은 비굴함이에요. 비굴하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함과 동시에 당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당당한,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헷갈려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세력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당당하라 하십니다. 원수의 세력 앞에서 주눅들지 마라. 비굴하지 마라. 이걸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수의 세력 앞에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일본 땅과 하와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주여, 아니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원수가 두려워 떨면서 꽁지 뺀 하나님 상관들처럼 저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